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운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느끼는 것도 어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해 나가는 것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는 말을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가족들 혹은 우리 자녀들, 아무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우울한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그나마 그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고 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에 말씀을 직접 들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직접 만져주신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진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런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야, 사람들의 그 기분이야, 화가 났는지 아니면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아무런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애통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담대하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비유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이 세상의 물건들, 이 세상의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비유하고,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사시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 숨을 수 있는 반석이라고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목자와 같고 빛과 같고, 하나님은 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태양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사자와 같은 하나님,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 왕과 같은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 남편과 같은 하나님, 신랑과 같은 하나님, 그리고 암탉과 같은 하나님, 건축자와 같은 하나님, 불 같은 하나님, 성전과 같은 하나님, 횃불이신 하나님, 계명성과 같은 하나님,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 또는 주인과 같은 하나님 등등,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비유들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위 하면 그 바위를 보면서 이 바위가 듬직한 것처럼, 이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랑 비슷한가? 하나님을 어디에 비유할 것인가? 마치 목자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이죠?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요, 목자는 그 양을 치기 위해서 양들에게 좋은 풀밭으로 길을 인도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좋은 풀밭으로 가서 그 양들이 마음껏 그 풀을 뜯어 먹고 배부르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푸른 풀밭을 향해서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서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물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이 목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이리와 같은 짐승이 나타났을 때 목자는 그 이리를 물리쳐서 그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처럼 좋은 그런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서 이 목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자는 양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목자는 물론 양을 보호하고 싶어 해요. 양을 한 마리도 이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목자가 양을 치는 가운데 정말 완벽하게 이리로부터, 사나운 늑대로부터 양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목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양들 가운데서 몇 마리는 늑대에게 물려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목자와 같다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목자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게 되면 그럼 우리 하나님도 어쩌다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고 목자가 참 선한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그 양을 늑대에게, 이리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잡혀나갈 때 아무 속수무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양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때로는 어설픈 목자가 양을 제대로 된 풀밭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독초가 있는 풀밭에 데리고 가서 잘 몰라서 결국 양이 독초를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목자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종종 그 일생 가운데서 한두 번 정도는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일어나는 그런 오해 가능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는 양을 왜 기르죠?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털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양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기르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더라도 그 양을 잡아서 팔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사용한 목적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에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뭔가 미흡하고, 또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뭔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내용까지도 이 세상의 것들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언어인데요, 이 땅의 언어인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아버지와 같아서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를 제3자로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자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했을 때 그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사용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목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이미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기도 하고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한 실수하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바뀌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진짜 이 세상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와 비슷할 거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무서운 분이셨나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얼마나 혼을 내는지, 얼마나 분노하는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정말 화를 많이 내셨던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초보 아빠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가운데 참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잘못해놓고 아이들을 화내고 혼내고, 그런 정말 막무가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인간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찮게 하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해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 아버지는 왜 아버지라고 사용했는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늙으면 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이제는 때때로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인간 아버지는 판단 실수가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판단에 실수가 있고 계획에 착오가 생기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더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어설픈 인간 아빠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설프게 우리를 대우하다가 우리를 위험의 길로 빠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실수도 없으시고 오차도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요즘 그런 아주 기괴망측한 주장을 하는 집단들이 생겨났어요. 어느 집단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건물을,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아놓고 거기에 영국 여왕상 수상을 했다고 선전을 하는, 교회가 영국 여왕상 수상 받은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런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 잘못된 교회에서, 그 교회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을 가리켜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버지도 있으면 어머니도 있을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왜 그 어머니 하나님이 그 여자인지는 전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한 주장이 옳은 주장인가요? 잘못된 주장인가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게 바로 비유를 악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확대시켜서 잘못 사용해서 아버지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아버지니까 이기적일 수도 있다, 아버지니까 어머니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아버지에 맞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엉터리 주장에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겠구나 라고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남성일 거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누군가 지금 남성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형편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말을 할 적에 주어가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하지 않고 말을 하는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그냥 그분이잖아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와 그리고 저 유럽의 언어들은 그리고 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언어들은 주어를 쓸 때 꼭 남자냐 여자냐 중성이냐를 꼭 밝혀야만 하는 언어가 유럽의 언어, 저 우랄 알타이계인가? 아니죠. 인도 유로피안 계통의 언어가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God is love 해놓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He loves me 또는 She loves me It loves me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적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아들여서 주어로 쓸 것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든지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든지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든지 꼭 성을 밝혀서 말해야만 하는 인도 유로피안 계통의 언어에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he로 표현해야 될지 she로 표현해야 될지 it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저 서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자냐 여자냐 가지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 성을 표현하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중성입니까 뭡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성별과는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가 아니에요. 중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는 왜 그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이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인칭 대명사를 받을 때는 꼭 남자냐 여자냐로만 받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이 성경책이 쓰여질 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지금까지 쭉 왔고 여성이 이렇게 대우받는 시기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인류 역사상. 아무튼 그 이전에 쓰여진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남성 인칭 대명사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방식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서부터 8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실까요? 관심이 없이 그냥 외면해 버리실까요? 들으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음소리를 내면 밤새도록 그 아이의 그 상태를 돌보면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깨어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거나 7시간씩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조폭과 같은 사람도 자식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떼를 쓰고 무엇인가 지성을 보여야 하고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뭔가 그 신의 관심을 끌만한 무엇인가를 해내면 그때서야 겨우 신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식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이고,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벌였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는 자신의 신인 바알 신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었는데 그 바알 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기 시작하자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 신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신의 응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신은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아버지가 아닌 신이고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는 구하지 않아도,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고플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맛있는 것 만들어 놓고 이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도착하자마자 내어놓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